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니 어쩌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민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력서를 수십 번 넘게 쓰고 또 썼지만 여전히 서류 탈락의 아픔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면접장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그 순간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 청장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4년째 접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토익 점수를 올리고 인턴십을 하고 공모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합격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 막막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하고 SNS에는 합격 자랑 게시물이 올라오고 부모님의 기대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을 정말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새 준비한 면접 답변을 외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공허하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를 찾을 때 수십 번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준비한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역의 문이 닫힐 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이 길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접장에, 우리의 시험장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면접관 앞에 앉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면접을 앞두고, 아니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우리가 드려야 할 3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5가지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히 면접 합격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 모든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첫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면접장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영적인 성숙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취업 면접이 아니라 승진 면접일 수도 있고 대학원 입학 면접일 수도 있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제안서를 발표해야 하고 어떤 분은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성도님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면접을 앞두고, 아니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작성하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친구들 앞에서 모의 면접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면접 스터디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아무리 모든 답변을 외워도, 아무리 자신감을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개역개정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백성들의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면접장 앞에 선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앞둔 우리에게, 인생의 갈림길에 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우리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스펙이 부족해도, 우리의 경험이 미흡해도,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방 대학을 졸업했고 토익 점수도 그리 높지 않았고 특별한 스펙도 없었습니다. 대기업 인턴 경험도 없었고 화려한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 최종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느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소서. 제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평소 같으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그날은 놀랍게도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인사 담당자가 말하길 다른 지원자들은 준비한 답변을 읊는 것 같았는데 당신만은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라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라고, 약점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능력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당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제 생각에 당신의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태도에 당신의 겸손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니 저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혹은 중요한 순간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좋고 건물 밖에서도 좋고 대기실에서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면접이 끝난 후에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접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아십니까? 그는 중국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는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도 몰랐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고 결국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면접도 그 중요한 일도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면접을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한다. 이 직무를 꼭 맡아야 한다. 이 연봉은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계획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개역개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뢰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에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명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큰 일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요한 결정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회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격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5년 전 한 자매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회사였고 조건도 좋았고 그 자매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뭔가 꺼림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면접은 보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만약 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매님은 그 회사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은 크리스천 기업이었고 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회사였으며 그 자매님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 회사에 합격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 계획은 파멸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의 계획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느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개역개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단계는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미래를 꿈꿉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분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까? 이렇게 분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더 좋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면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지게 하소서.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과가 나온 후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합격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십시오. 불합격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5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회사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부서가 구조조정되었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때로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면접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자리로, 가장 의미 있는 위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면접에서 떨어져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 원했던 곳에 가지 못해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완벽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함께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면접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합격하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성공하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보란듯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고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이고 타인의 인정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개역개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업,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접에 합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합격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님은 대기업에 합격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합격 후에도 계속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일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그 형제님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때마다 그 형제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부서에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고 여러 동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일할 때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 동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면접 질문에 답변을 준비할 때 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경험을 말할 때도 그것이 온전히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면접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면접관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답변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합격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답은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공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승진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됩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개역개정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상사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개역개정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업적,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면접을 준비하면서 너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합격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합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면접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표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가치를 몰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개역개정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면접을 볼 때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업무가 제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면접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면접의 결과가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불합격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면접장 문을 열기 직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네 번째 기도입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안과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어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고 중요한 순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 끝없이 올라가는 스펙의 기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면접 날짜가 잡히면 그날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느라 더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더 큰 실수로 이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개역개정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렸고 경험이 부족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두려움과 소심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불안이 아니라 사랑을, 혼란이 아니라 절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불신앙에서, 때로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개역개정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엄청난 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가나안 땅의 강력한 민족들과 싸워야 했고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발표 공포증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도 발표 수업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꿈에 그리던 회사의 최종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최종 면접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15분 동안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연습을 해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면접 전날 밤 그 자매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당당히 서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날 아침 그 자매님은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여전히 긴장은 되었지만 그 압도적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다시 한번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도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자신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면접관 중 한 분이 말하길 당신의 발표에서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주십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면접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단계는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두려움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담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면접장에 들어갈 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질문에 답할 때 명료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깊은 호흡과 함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긴장될 때, 두려울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제 영혼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 실제로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보다 더 큰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면접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실패가 걱정됩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초자연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번째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5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5번째로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면접을 앞두고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합격이라는 결과입니다. 합격하면 성공이고 불합격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불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결과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역개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필요한 단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합격하면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형제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수십 번의 서류 탈락, 수십 번의 면접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매번 떨어질 때마다 좌절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형제님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취업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실패를 통해 그 형제님은 깨달았습니다. 취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요. 직장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취업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그 형제님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형제님은 자신이 상담과 멘토링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언해주는 일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째 되던 해 그 형제님은 한 기독교 상담센터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 형제님이 원했던 대기업도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형제님은 진정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처럼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약 제가 3년 전에 취업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3년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는 제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내가 생기고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개역개정입니다.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면접에 떨어졌을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슬프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 연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단계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면접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정 자체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준비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정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 시간표와 다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합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불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개역개정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개정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 과정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해 자신이 순금같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보이든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면접에서 떨어져도,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지금 기다림이 길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순금같이 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개역개정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 슬플 수 있고, 기다림이 길어져 힘들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최선의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든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합격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불합격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완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기도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기도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히 면접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중요한 결정, 모든 갈림길에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면접장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취업의 기회가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공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수많은 청년들, 청장년들이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면접에 합격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면접에 떨어졌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결국 더 좋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내하십시오. 지금 좌절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단지 그 시간표가 우리의 것과 다를 뿐입니다. 단지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뿐입니다. 단지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한 것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이번 주에 이 5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준비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일하면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네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5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합격의 문만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혹시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좌절 가운데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다른 분들도 격려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인의 삶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면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면접의 합격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면접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